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놔도 표가 난다. 정말 뛰어난 인재는 어디 구석에 숨어 있어도 표시가 난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우물 달라면 다 뺏기고 또 달라면 또 뺏기고 이런 것 같아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남들이 볼 때 정말 굴러다니는 물건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보고 확인했던 걸 여러분 이미 들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지금 상격동에 살든지 강남에 살든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에 있든지 간에 정말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결국은 표시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동안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고지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왕 영광 돌려드리는 거 좀 출세를 해라. 공부도 좀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 좀 고지에 서서 크게 영향력을 미쳐봐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었고요. 아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안 가는 자리, 저 선교지나 저 낙도나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라. 그래서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고지론이 맞냐, 아무도 안 밟은 땅을 밟는 거, 미답지론, 이 두 개 어느 게 맞냐, 막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이야, 자, 이거 알아맞힐 줄 알았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 가야만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면 그럼 다니엘, 에스더 빼고 나머지 사람 아무것도 아니겠네. 또 굳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높은 자리를 갈 수 있는데 안 갈 필요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데 일부러 대학 안 갈 필요도 없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머리 주셨으면 그 머리 갖고 보내주시는 데 가서 영광, 또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건강 갖고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영광. 어디를 보내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옆에 사람이 보게 되는 것, 이게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기쁘지 아니한가. 때로는 몸이 좀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때 바울의 신분이 뭔가 하면 죄수입니다. 죄수. 이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막 풍랑이 심하니까 군인들이 이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죽여버리자. 죽여도 누구도 말 못할 죄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죄수고 있잖아요. 그 위에 백부장도 있고 배의 선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 죄수는 그 중에서 서열을 매기면 몇 분쯤 될까요?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밑바닥에서 그냥 저 꼴찌에서 이름도 번호도 이름도 성도 모르고, 요즘도 교도소에 가면 누구 나오라 하지 않고 몇 번 나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면 바울이 입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안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만 네가 죄수가 뭘 안다고, 지금 선장님도 계시고 백부장도 계신데 네가 뭘 안다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의 가슴에 이미 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막 어떻게 하든 내가 못 먹고 뭐 파출 보러 나가도 우리 아들을 그 스카이 대학에 보내야 된다, 보낼 수 있는 애들을 보내세요. 그러나 어딜 가든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별것 아닌 사람 같은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상격제일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서는 잘 몰라요. 제가 어디 뭐 이렇게 썼는데 산격제일교회라고 썼더니 어떤 눈이 좀 어두운 분이 이렇게 보더니 산적제일교회가 어디? 네? 그 설명이 좀 어려워요. 산격이 뭡니까? 어떤 그때 군목 목사님은 군대 교회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막 군대교는 돌격교회, 진격교회 이러니까 산격도 왠지 막 산으로 뭔가 올라가는, 그 동네가 산격동입니다. 중요한 건요, 남들이 알건 모르건 이게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이 있으므로, 상격제일교회가 있으므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웃음 때문에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용기 갖는 그 모습 보면서 이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풍랑 만나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죄수가 됐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을까요?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 막 유대인들이 모함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요, 그 재판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재판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럼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바울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어. 원래 이거는 로마 시민이 억울한 재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풀려날 건데 자기가 나서서 나 가이사에게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하는 사람이 그 말 안 하면 풀어줄 건데 괜히 말해갖고 이거 사람 가이사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온 일생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편한 길인가, 여기가 돈 많이 버는 길인가, 여기가 박수 받는 길인가, 그런 걸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나님 나보고 뭘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끊임없이 그 명령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떨 때는 매를 맞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가서는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누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머리 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 돌 던져서 사형시키는 거 아시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지금 이슬람권에서 어떤 여자가 바람 피웠다 해가지고 그 돌 던져서 사형시킨 걸 누가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봤어요. 검은 보자기를 하나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럼 무릎을 꿇려놓고 사방에서 돌을 던지니까 이리 꿈틀 저리 꿈틀, 이리 꿈틀 저리 꿈틀 하다가 좀 있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죽은 거죠. 사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 돌 던지가 죽일 때 그때 자기가 옷을 맡아 있었잖아요. 옷을 맡아 있다는 말은 그 당시의 표현이 어떤 뜻인가 하면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사람이 이 사형 집행하는 데서 제일 책임자예요. 그러던 사람인데 루스드라 성에 갔다가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만약 영화로 찍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한 대 맞을 때마다 머리가 깨지가 피가 터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온몸에 맞아가지고 지금 그냥 뭐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숨도 안 쉬는 것 같은 거 죽었나 보다 하고 갖다 버린 거죠.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막 흔들어 깨우니까 이제 정신이 들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읽다가 참 이거 목회자로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걸 봤는데요, 그래갖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 성 안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의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시킨 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좀 겁나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머리 터지는 길만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알아주는 이 없지만 기쁘지 아니한가?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은 머리가 터지고 때로는 온몸이 피멍이 들어도 주님 손잡고 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요,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갖고 이 허리띠 주인이 요래 꽁꽁 묶여가지고 잡혀간다. 당신 그렇게 잡혀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가지 마라 이거예요. 가면 너 이렇게 된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면서도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갔다가 결국 잡혔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지금 배 타고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제일 밑바닥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인데 오늘 그가 사명 따라 살다 보니까 그 배에 있는 선장도 백부장도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뭐라 하나, 저 사람이 뭐라 하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예를 들면 이사 갈 때 무슨 기준으로 이사 갑니까?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군,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좀 알아주는 동네, 박수, 인정, 좀 돈 좀 되는 요 집 사놓으면 많이 오르는. 성도는요, 이사를 갈 때도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안산에 사시는 집사님이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데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데 화성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 우리 요 교회가 있는 요 남양이라는 동네 중에 요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우리 교인이 한 명도 안 사는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왜요? 자기는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400세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구역을 4개를 개척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월화목금 각기 다른 구역을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생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찬송도 같이 부르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다 교회 오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제 2개를 개척하고 2년에 교회를 1개씩 개척하자. 그래서 이제 1년 후 이제 올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척할 목사님은 누군가 하면 제가 상격제일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회장하던 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됐어요. 그 사모님이 상격제일교회 이영옥 집사님 따님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번 12월 31일 날 개척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아파트 어디입니까 해서 따라왔던 그 집사님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가요? 제가 그 목사님 개척하는데 또 따라가려고 이번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진짜 솔직히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전도 잘하는 집사님이 가신다니까 가슴 한쪽이 휙 뚫리는 느낌하고, 여기 있으면 그렇게 인정받고 좀 있으면 권사님 될 건데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나 또 개척하는 교회 가가지고 또 전도하렵니다. 성도는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인정은 하나님께 받는 거고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분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래갖고 이 집이 망했냐?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가 아파트 들어간다고 할 때 나는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 들어갈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아파트든지 찍어만 주면 들어가신다고 해서 저기 한 명도 없는 아파트에 있다 했더니 자기 수중에 안산에서 그 조그만한 빌라 전세 살던 3천만 원밖에 없다. 이거 우리 동네가 암만 시골이지만 아파트는 이 돈 갖고 못 들어갑니다. 6천만 원 있어야 전세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그 돈이 없고 전세는 3천만 원까지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집을 샀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 결론은 집이 있어요 지금. 아마 이분이 그거 다 제껴놓고 죽으라고 돈 벌어서 저축해도 집 못 샀을 거예요. 결론은 지금 집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제가 상격제일교회에 올 때 총각 25살 총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만나니까 한 3, 4년 전에 만나던 분을 만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벌써 5학년 3반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한 20년 더 지나가면 이제 7학년 3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 은퇴해가지고 어디 있겠죠. 사실 짧아요. 눈 몇 번 끔뻑끔뻑하면 몇십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 얼마 안 되는 이 황금 같은 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는 왕은 아닌데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예요. 군사적으로 말하면 제일 대장이고요, 재판한다고 말하면 대법관 판사 역할이고요, 그러면서도 왕은 아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입산의 행적, 입산이 사사를 하는 동안 뭘 했냐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7년 동안 세상적으로 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의 위치에 있었는데 뭐 했나 보니까 아들 30, 딸 30 낳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부인이 한 명은 아닌 것 같아. 한 명이 이렇게 많이 낳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부인이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60명 낳으려면 부인이 6명이 낳으려도 10명씩 낳아야 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부인도 많았고, 하여튼 아들 30, 딸 30, 어떻게 또 32, 28도 아니고 딱 30씩 맞춰서 잘 낳았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들들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여자 데리고 왔고 딸들은 다른 나라로 시집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 이방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최고의 지도자가 7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뭐 했나 하니까 아들 30, 딸 30 낳아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는데 다 이방 결혼시켰다.
그러고는 죽었다. 저는 여러분이 뭐 30명까지 낳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분 이 땅에 와서 뭐 했나?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가지고 아들 장가 잘 보내고 딸 시집 잘 보내고 그리고 죽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산서라면 우리가 사사가 된들 뭐하고 왕이 된들 뭐하고 남들의 박수를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입산처럼 살지 말자, 이거를 사자성구로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곧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입산 금지. 입산 금지입니다. 입산 금지. 입산처럼 살지 말자. 저는 요즘도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어디 입산 금지 붙은 거 보면 내 나름대로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합니다. 맞아, 입산처럼 살지 말자. 고대에 보면 또 어떤 사사가 나오는데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또 이 성경의 저자가 압돈은 그러면 그 사사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 또 희한하게 아들만 40명을 낳았어요. 손자를 또 30명을 봤어요. 그러니 또 이 사람도 부인이 한 명은 아니겠죠. 이 사람도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 70명에게 말은 아니고 나귀를 한 마리씩,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하도 아들도 많고 손자도 많으니까 야야 그랜저는 안 되겠고 내 모닝 한 대씩 뽑아주마. 그래서 아들 40, 손주 30 봐가지고 모닝 한 대씩 뽑아주고 죽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 결산이에요. 우리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 한 게 뭐 있지? 하나님, 제가 처음 결혼할 때 달새방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전세로 바꾸고 또 죽기 살기로 해서 13평으로 갔다가 또 죽기 살기로 해서 24평 갔다가 33평 갔다가 45평 갔다가 50평 끊고 죽을라 했는데 그만 45평에서 끝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넓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할 겁니까?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이 복음 들고 온 세상을 다 돌다가 마지막에 누구 앞에까지 서서 복음 전해야 되는가 하면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된다. 물론 바울이 가이사에게 전도해가지고 가이사가 예수 믿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다 쓰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을 전하잖아요. 그래 잘 있어라잉. 근데 옆에서 누가 또 인사 전한다. 그래 잘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가이사 집 사람 몇 명이 인사를 전한다. 가이사의 집 사람, 이 사람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맨날 갇혀 있으니까 가이사 그 친위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옆에 병사 하나가 한 8시간씩 둘이 붙어가지고 바울 옆에 같이 쇠고랑 차고 앉았다가 또 8시간 지나면 딴 사람 둘이 앉고 3교대로 바뀌면서 하루 6명씩 쇠고랑 차고 같이 앉아갖고 뭐 했을까요? 야, 너 뭐 하다 잡혀왔어? 나 이러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오고 갔겠죠. 결국 그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니까 야야 나도 안부 전한다고 좀 얘기해줘라. 여러분, 간수가 병사가 뭐하러 빌립보 교회 있는데 안부를 전하겠습니까?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늘의 씨앗처럼 가이사의 집에 뿌려놓은 씨앗이요 잼씩 자라고 열매를 맺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사자 밥 만들고 화형시키던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그 싹이 나는 것도 제대로 볼락말락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313년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 복음이 영국으로, 유럽으로 퍼져가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여기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명 따라 산 그 사람의 발자취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얘가 죄수고 내가 간수인데도 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 쫓아 살아가면요, 옆에 안 믿는 사람 볼 때 니나 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박수 받는데 가기를 원하면 지나 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명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예수가 뭘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무단수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나는 막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요래 가지고 쓰리 쿠션으로 돌려가지고 뒤통수를 살짝 비껴치면 내가 이렇게 말할, 이렇게 막 머리를 굴려갖고 턱 하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세상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내한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라고 믿습니다 했더니요, 276명이 그 배를 탔는데 전부 다 바울 앞에 엎드려, 그럼 우리 사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이 되면 이래 됩니다. 2020년이 되면 다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은 바닥이 나고 이제 다 먹을 것도 없고 애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들은 낳지는 않고 우리나라가 몇 년이 되면 인구가 몇 명으로 다 줄고 이제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올 건데 그때는 아무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이제 한국 교회 어르신들은 다 없어지시고 안 계시고 천국 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났고 이젠 교회는 텅텅 빌 겁니다. 어디도 희망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럴까 이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내 노인 되면 뭐 먹고 살지? 지금 요 아파트 요 20평짜리를 이걸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을까? 이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갖고 있을까? 좀 있으면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걸 팔아가지고 뭐 차를 살까? 뭘 할까? 그러면 당신 건강보험 올라갑니다. 네?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거기다가 또 막 오만 고민이 많아요. 일본이 막 저 방사능이 누출됐는데 이게 막 동해를 따라가지고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오늘 먹은 대구탕 안에 그 방사능이 들어갔을지 몰라. 막 저것도 걱정이고 돈도 걱정이고 막 애들은 보니까 뭐 장가도 안 가지 취직도 안 되지 뭐 5포 세대. 나는 뭐 취직과 결혼과 연애와 뭐 다 포기한 아이들. 그래서 뭐 하냐면 누구도 희망을 못 줍니다. 여당이 막 제대로 안 되겠다 바꾸자. 야당으로 바꾸자. 바꿨더니 또 똑같아. 다시 여당으로. 또 안 돼. 다시 야당으로. 100번 바꿔보세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누가 희망을 줬습니까? 전부 다 지금 몇 날 며칠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먹을 것도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쫄쫄 굶으면서 이제 우리 죽었다 어쩌면 좋나 아마 뭐 울고 불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토하고 막 뒹굴고. 근데 제일 밑바닥에 이름도 모르는 웬 죄수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안 믿는 사람들이 제발 제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 제 말이.
예? 그러니까 그것 붙들고 다 희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경제인들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안 올리고 복지는 늘릴게요. 됩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경제 뭐 성장 몇 번 해가지고 뭐 우리는 뭐 OECD 근데 왜 더 힘들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70년대 우리 국민소득 얼마였습니까? 도시락도 못 사가던 우리 수두룩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막 OECD에 막 가입하고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들고 막 하는데 왜 다 막 자살하고 막 무서워하고 다 죽었다 하죠? 이런 거는 절대로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너 걱정 마라. 내 옆에만 붙어 있어라. 하나님 나 책임지니까 내가 너 하나는 못 먹여 살리겠냐. 여러분이 안심하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 혼자서 막 좋고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어 주고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단순하게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상당히 복잡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은 AD 1세기 때 그때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21세기하고는 상당히 달라. 이걸 자기가 있잖아요. 그냥 딱 치면 딱이 와야 되는데 딱 치면 이걸 계산을 다 한다니까요. 이거는 1세기고 이거는 21세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다 중간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원래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 남편은 워낙 술을 먹고 또 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 복종하면 안 되고 요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갖고 요 중에서 내가 가려갖고 10마디 말 중에 복종하면 1개 복종하고 9개는 거절해가지고 요 사람을 똑바로 잡고 요거 내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땅 치는데 나는 땅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해라. 목사님이 우리 아내랑 살았으면 진짜 이혼했을 거예요. 예? 살아나 보고 그런 얘기 하죠. 자기가 알아서 말씀을 다 재해석해갖고 상당히 복잡하게 믿어요. 저는 뭐 당구를 잘 못 치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이 저기 있으면 여기서 딱 치면 쭉 가서 딱 맞으면 되는데 이 고수들은 막 쿠션을 3번 줘가지고 돌려갖고 딱 맞추면 멋있더라고요. 똑같이 맞추는데도. 그러느라고 우리는 막 이걸 7바퀴 돌리고 8바퀴 돌리다가 막 끝에 가니 약간 안 맞아 또 뭐 이래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나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바켓을 붓는데 내가 다 걸러내고 나니까 한 방울 떡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비옷을 딱 입고 거 서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데 집에 가니까 하나도 옷이 안 젖었어. 내가 다 비옷을 입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러니까 지금 남들은 막 죽는다고 난리인데 바울은 편안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근데 진짜로 다 살아났잖아요. 그때부터는 바울이요 이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죄수가 그야말로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손 건너 놓으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표시가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것들 다 걷어내야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학생들과 함께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에서 19시간 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만한 조그마한 미니버스 3대를 빌려가고 거기에 아이들을 싣고 짐 싣고 해가지고 이제 달달달 그러면서 19시간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를 통과하는가 하면요 고비 사막 들어보셨어요? 고비 사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가는데 새벽 한 2시쯤 됐는데요 가던 차가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고비 사막에서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견인차를 불러야 됩니까? 정비 공장으로 끌고 가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때 내 생각으로는 2대에 다 끼어 타고 한 대는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리는 거예요. 다 차에서 내리라, 이제 다 타는 자리를 새로 다 정리해야 되니까 다 내리고, 고장난 차에다 짐 싣고 사람은 이 2대에 고장 안 난 차에 다 타자고 이제 다 내리는 순간, 와,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사막이니까요, 사방이 지평선이에요. 그런데 이쪽 지평선부터 저쪽 지평선까지 별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대형 사고거든요. 이 버스가 이제 고장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그때 갔던 학생들이요, 그건 둘째치고 전부 그 들어 누워가지고 그 별을 구경한 거예요. 그 영롱한 별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혹시 여러분, 반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어떤 그림 같은 거, 나 이거 어디서 봤다 하는, 정말 멋진 작품이 있어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하고 몽골의 별이 빛나는 밤을 비교하면 어떨까? 그딴 걸 갖고 거기다 비교해?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 멋있는 이 밤하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갤러리에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만 들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일까요? 인간이 만든 불빛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만드는 오염된 공기가 다 뒤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별의별 걸 다 주셨지만 내가 그 가운데를 다 가려놓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란 말은요, 그냥 무식한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을 알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 손잡고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그 통계를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97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였습니다. 70년도에 40년이 지난 후요 100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배 더 행복해졌습니까?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 에이즈, 전쟁, 옆에서 볼 때는 막 불쌍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산대요. 물도 없는데 그 흙탕물 같은 물 그거 애들이 가가지고 오리길 걸어가서 포화가 그거 머리 이고 와서 그거 먹고 사는데도 걔들이 더 행복하대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다. 돈이 많으면 편리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해지지만 평안해지진 않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못 줍니다. 진짜 소망은 누가 줬습니까? 276명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던 바울이 소망을 준 거죠.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번 명절에는 내가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반드시 전도해야지. 그래서 탁 결심하고 이제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중고차를 한 대 뽑아갖고 기분 좋게 탁 가가지고 우리 집에 딱 됐는데 보니까
옆에 형님 차가 딱 있는데 차를 바꿨네. BMW로 바꿨네. 이쪽에 보니까 오빠도 차를 바꿨는데 그랜저로 바꿨네. 벌써 여기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왔냐? 아유, 나는 이번에 BMW로 바꾸려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갖고 그랜저로 바꿨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번엔 안 되겠다. 다음에 내가 그래도 한 소나타라도 타고 와서 전도를 해야 말빨이 서겠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디서 속습니까? 반에서 꼴찌하는 내가 말하면 애들이 말빨이 먹히겠나? 다음에 내가 그래도 40명 중에 한 35등 안으로 올라간 다음에 말을 해야겠다. 그 평생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나중에 그 수능고사 전국 수석하면 내가 인터뷰 딱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8시간씩 공부 잠 다 자면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네. 사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좀 잘 돼가지고 오빠 나 봐 예수 믿으니까 복 많이 받아갖고 집 사고 다 했잖아. 오빠도 예수 믿어. 좀 이러고 싶은데 오빠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랜저 타고 오고 언니는 예수도 안 믿는데 BMW 타고 오고 난 예수 믿는데 중고차 타고 가고 그 복음 전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준비기도 하고 갔는데 거기서 그만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백부장 돼야 복음 전하고 선장 돼야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죄수라도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갖고 있고 그분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소망,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박 3일 동안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행.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 동행은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친 영향력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탁 서는 날 막 착하고 충성정화해서 막 탁 서가지고 막 탁 서 있는데 옆에서 누가 돌아봤더니 권사님, 그때 권사님께서 상격동 골목시장에 사실 때 그때 저한테 두부 한 모 사주셔가지고 감동받아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가갖고 권사님 덕에 제가 여기 있어서 주님 만납니다. 장로님, 그때 내가 자살하려고 죽고 싶어가지고 약 사모으고 소주 사모았을 때 장로님이 김 과장 나하고 식사 한번 할까? 그때 식사하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약 버리고 장로님 따라 교회 가서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상격동 서당골 일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거기 있는 게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상격제일교회가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 상격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입산처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성공했는데 그냥 자기 아내 많이 두고 아들, 딸 많이 낳아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저 주님,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상격제일교회를 하나님 써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